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3명 베드로와 그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그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이 이 말씀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변화되시고 그곳에 그 엘리야와 모세가 그곳에서 함께 예수님과 셋이 이렇게 대화하는 모습들을 제자가 보게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모습이 너무 그 신비한 모습이기 때문에 막 그 정신을 막 못 차릴 정도로,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 저희가 이곳에서 초막 셋을 지어서 우리가 계속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다, 너네들 정신 차려라. 그리고 이 일을 내가 부활하기 전까지, 죽고 나서 부활하기 전까지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제자들과 이렇게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데, 내려오자마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탁 엎드려가지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예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아들이 이 간질, 막 발작을 일으키는 병이에요. 이 발작을 일으키는 병이 아주 심해서 막 불에도 들어가고 막 물에도 들어가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왔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제 아들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대답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믿음이 없고 이 삐뚤어진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고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참아야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아들에게 꾸짖으셨어요. 꾸짖으시자마자 귀신이 나가고 그 아들이 이제 고쳐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조용히 이렇게 몰래 와갖고 예수님, 왜 우린 안 되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대답하신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야. 너희에게 믿음이 너무나 작기 때문이야. 너희에게 말한다. 만일 너희의 믿음이 정말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어, 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눌 것은 오늘 말씀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이 병든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결국에 실패했지만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그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다 파송하십니다. 그 파송해서 뭘 시킬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낫게 하고, 병든 사람들을 낫게 하고, 그 사람들 자유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보내서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도 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마태복음 그 1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 12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줬다고요? 권능을 줬어요. 권능. 귀신을 쫓아내고 그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버지가, 아픈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신 사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기도했어요. 낫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사역을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똑같이 행했다라는 것, 그리고 제자들이 실패를 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실패했어요. 여기에서 실패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실패했거나 잘못된 길로 가서 실패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떤 믿음의 도전을 한 거예요. 근데 실패했어요. 근데 이렇게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똑같이 따라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역을 똑같이 따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실패했던 것처럼 우리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예수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왜 우리가 실패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왜 우리가 안 됐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제자들 혼내셨나요? 아니요, 제자들 혼내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웠던 것처럼, 두 가지를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리더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사역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목사님처럼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실패하거나 실수한다고 하면 누굴 찾아가야 될까요? 우리의 리더를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의 실수를 왜 실패했는지를 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도전했을 때 실패했다고 한다면 리더에게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리더를 찾아가서 리더에게 질문을 했을 때 리더가 분명히 답을 줄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답을 줬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우리가 도전했는데 만약에 실패했다면 우리에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해서 도전하지 않는다면 이게 문제예요. 실패하는 것은, 실수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나는 못해, 할 수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더 문제는 뭐냐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거는 정말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전했을 때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안 될지라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계속 도전하다 보면 그 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셀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잘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권능을 주셨어요.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땅을 통치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큰 리더로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넘어지는 것이, 실수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가지고 누구 찾아가야 된다고요? 리더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리더에게 찾아갈 때 여러분들의 그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을 받고 성령의 그 능력을 받고 어떻게 됐어요? 이 전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의 전도자로 가장 그 주축들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12명의 사도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처음에는 실패할 수 있고 처음에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도전을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이 12명의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여러분들도 엄청난 그런 리더가 돼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도전하십시오. 에디슨의 이야기 우리가 자주 들었죠. 에디슨이 이 전구를 만들 때 몇 번을 실패했다고 하죠? 네. 제가 찾아보니까 2,400번을 실패했대요. 2,400번 만에 성공을 했대요. 이 에디슨의 제작 이제 같이 연구하는 조수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저희가 90가지의 재료를 가지고 막 실험을 해봤는데 모두 실패했어요. 근데 정말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하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에디슨이 말했대요. 자네는 이걸 왜 실패로 생각하나? 우리가 이것을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안 되는 재료가 99가지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내는 아주 성공적인 이 실험이었다네. 이렇게 하고서 계속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연구에서 실패한 재료가 건물 한 2층 정도의 높이를 쌓일 정도로 엄청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2,399번의 실패를 하고 2,400번 만에 성공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대요. 누구에게나 2,000번의 기회는 있을 것이다. 2,400번의 기회는 있을 것이다. 여러분, 실패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밟고 나아가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셀이 여러분들의 그 실패의 경험들을 통하여서 성공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똑같이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역, 리더의 사역, 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자유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아버지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 아들을 데리고 가면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딱 와보니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고 없어요. 제자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꽁 대신 닭이다 그러고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되면 좋고 안 되면 예수님 오면 예수님한테 부탁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이 예수님이
이 아버지가 제자들한테 했는데 안 됐어요. 제자들은 안 돼. 역시 예수님께 찾아가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오자마자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제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아들이 병에 걸려서 막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때 예수님이 이 아버지를 꾸짖습니다. 아버지를 혼내켜요. 믿음이 없고 이 패역한 세대요. 이 삐뚤어진 세대요.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들의 믿음을 가지려 하지 않고 남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을 의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못한다고 해서 꾸짖는 분이실까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내가 절대로 못하는 일인데 야, 너 왜 그거 못해? 예수님이 이러시는 분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안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꾸짖으실 수는 있겠죠.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이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잖아.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보여줬잖아. 그런데 왜 너희는 이 믿음을 행하지 않고 왜 나에게 의존하려고 해? 왜 제자들에게 의존하려고 해? 이것을 꾸짖고 계신 거예요. 지금 봐봐요. 이 말씀, 이 앞에 부분에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 있다고 그랬죠. 그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어떤 사람은 막 선지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랍비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뭐 그렇게 막 대답할 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죽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이 땅 가운데 다시 부활하게 될 거야. 영광 가운데 임하게 될 거야. 이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된 모습으로 하시고 또 내려오시죠. 그리고 오늘 말씀, 그 오늘 말씀 이후에 무슨 말씀이 나올까요? 예수님이 내가 죽게 될 거야. 이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자꾸 이 얘기를 할까요? 내가 죽게 될 거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부활하게 될 거야. 영광 가운데 오게 될 거야. 이 얘기를 왜 계속 하실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는데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이 막 열심히 가르쳤는데 하나도 안 해요. 하나도 안 따라와요. 그리고 자기는 성장하지 않고 남을 의존하려고 해요. 남에게 자꾸 도와달라고만 해요. 예수님은 이 모습이 너무나 괴로우셨던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자, 갓난아기였을 때는 막 혼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돌봐줘야 돼요. 막 젖도 먹여줘야 되고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뭐 몸도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 또 너무 더우면 애기 땀띠 나니까 막 온도도 맞춰줘야 되고 계속 돌봐줘야 돼요. 근데 이 아이가 3살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이가 기저귀도 이제 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렇죠? 혼자 밥도 먹는 거를 가르쳐야 되고 화장실 가는 것도 가르쳐야 돼요. 근데 이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처럼 똑같이 생활해요. 7살이 됐는데 8살이 됐는데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 아이가 똑같이 엄마한테 다 해달라고 막 누워만 있어요. 이 아이가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이 아이는 지금 비정상인 거예요. 이 아이가 점점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사역했어요. 그들을 치유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성장하지 않아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무리들, 예수님이 너무나 가슴 아파하셨던 이 무리들처럼 우리가 그냥 멈춰서 있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 나온 지 지금 얼마나 됐죠? 거의 2년 넘었죠? 2년은 넘었죠. 아직 안 됐나요? 소영이만 2년 됐어요? 네. 자, 여러분 이렇게 1년 넘게 오랜 시간 이렇게 같이 지냈어요.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지금 안 계시지만 리더들과 함께 이렇게 함께 있었어요. 이 있는 동안 우리가 계속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는 모습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항상 이 아버지처럼 예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셨는데 내가 믿음을 성장시켜서 아들을 낳게 하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계속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죽어요. 이 아이가 8살이 됐는데
계속 누워 있어요. 10살이 됐는데, 20살이 됐는데 계속 누워 있어요. 이 아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돌봐줄 수 있는 사람들 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는 죽어요. 여러분들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 아이들이 그 두 발로 서기 위해서, 그리고 걷기 위해서 수십 번, 수백 번을 넘어진다고 해요. 하지만 그 아이가 계속 일어나려고 하죠. 그렇죠? 계속 일어나려고 하고 계속 걸으려고 하고 결국엔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성장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계속 도전하고 성장하려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 신앙인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 계속 성장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높은 자리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위치에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멈춰서 있지 말고 계속 도전하세요. 그리고 성장하세요. 이것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기쁜, 하나님의 그 자랑거리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믿음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계속 말하는 게 믿음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믿음에 대해서, 근데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해서 아무리 말해도 정말 그 아깝지 않을 정도로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해김 목사님의 책을 보면서 제가 이번에 아주 신기한 그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믿음에 대해서 4가지의 영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믿음의 4가지 영역. 그래서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구원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믿음. 이게 첫 번째 믿음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모든 신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의 열매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이건 성령의 열매인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성품이에요. 네 번째가 믿음의 은사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은사가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해김 목사님이나 조용기 목사님이 이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계세요. 이 믿음의 은사는 뭐냐면 내가 그 어떤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가져요. 선포해요. 그러면 그 믿음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 인내해요. 참아요.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믿음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그 아픈 아이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실패했어요. 실패한 이유, 예수님이 성공한 이유, 뭐 때문일까요? 2가지가 있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픈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픈 아버지의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그 병자를 치유하는 그 상황을 보면은 예수님이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어떤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나았죠. 그럼 여기에서는 누구의 믿음이 작용한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 여인의 믿음이죠.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나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 여인, 아픈 사람 자신의 그 믿음을 통해서 낫게 하기도 해요. 또 많은 경우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그 사람을 낫게 하기도 해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지붕을 뜯고 친구 4명이 그 중풍병자를 이렇게 내리는 그 말씀 들어봤죠. 거기에서 누구의 믿음이 작용할까요? 그렇죠. 4명의 친구의 믿음이 이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믿음이 통해서 우리가 병을 고침을 받는데, 어떤 경우는 당사자의 믿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치료해주는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그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낫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아버지의 믿음이 없다라는 것과 제자들의 믿음이 작다라는 것, 이 2가지를 통해서 제자들이 실패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한 방에 그 병자를 고치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병고침의 은사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은사? 우리가 그 방언하는 것, 이게 은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은사는 그 9가지의 은사가 있어요. 9가지 은사. 9가지의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에 대해서는 제가 좀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자, 그
하나님께서 이 병자들을 고치실 때 초자연적으로 고치시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병고침의 은사예요. 정말 이 병고침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처럼. 이건 뭐냐면 은사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뜻대로 은사를 줘요. 그래서 얘에게는 정말 그 치유의 은사가 필요하다 그럼 얘에게 치유의 은사를 줘요. 그리고 얘한테는 어떤 능력 행함의 은사가 필요하다면 능력 행함의 은사를 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9가지의 은사를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이 은사들이 다 나타나요. 그런데 이 은사의 목적이 뭐냐면 내가 쟤 고쳐주고 싶다, 고쳐주고 뭐 이게 아니라 예수님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딱 부으실 때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은사가 임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은사의 목적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했었던 은사는 우리가 방언을 하잖아요. 자기 방언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아는 사람? 모르죠. 근데 이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가 있어요. 나는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해. 근데 저 사람은 저걸 한국말로 들어요. 아니면 어떤 단어들로 이렇게 탁탁 떠올라요. 그러면 그 단어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을 해석해 주는 그런 통변의 은사가 있고, 제가 말했던 지금 말했던 병고침의 은사, 그리고 능력행함의 은사는 예수님께서 막 폭풍우가 일어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폭풍에게 뭐라고 하죠? 잠잠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능력행함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 선포해서 그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능력행함의 은사예요. 그리고 믿음의 은사는 그런 거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가 자기를 잡아먹을 거를 어떻게 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음날 그 왕이 거기 다니엘 잘 있나 딱 봤더니 다니엘 뭐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죠. 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은사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다. 그러니까 사자 옆에서 자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은사예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은사를 구하세요. 어떤 특정한 은사를 놓고 구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은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하나님께 은사를 구할 때 여러분에게 각자에 맞는 은사들을 주실 것입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는 그러니까 병을 고칠 때 성령의 기름 부음, 은사를 통해서 사람을 고칠 수 있다라는 거, 예수님께 사용하신 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초자연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선포하잖아요. 우리는 초자연적인 건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핵임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갖고 막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휠체어 타고 온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사역이 일어나는데 갑자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딱 이렇게 끝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핵임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믿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행할 때 그 말씀을 위해 우리가 건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서 집회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낫게 되었대요. 이렇게 이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낫는 것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치유하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었죠.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가 왔을 때 이 사람을 책망했죠. 꾸짖었죠. 꾸짖은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내가 믿음을 가르쳤는데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서 그것을 낳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고 믿음 없이 행동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한다면 우리가 병을 고치는 것 그리고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하죠. 너희에게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고 못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겨자씨 봤나요?
겨자씨가 진짜 작아요. 그 참깨 알죠? 참깨. 참깨 한 절반? 3분의 1 크기예요. 되게 작아요. 되게 작아요. 모래알보다 조금 큰 크기예요. 그런 작은 믿음을 통해서 산을 옮기고 못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눈으로 봤을 때 보잘것없어요.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그런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을 심었을 때 엄청난 결과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결국에 뭐냐면 믿음이 엄청나게 큰가 작은가가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없는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크냐 작냐가 아니라 믿음이 살아서 나타나는, 정말 그 현실로 나타나는 그런 진짜 믿음이냐, 아니면 죽어있는, 속에만 있는 정말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어있는 믿음이냐, 이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갖기를 원했던 이 믿음,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믿음을 가짐으로써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 믿음을 심고 열매 맺는 것을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구원하는 믿음 안에 멈추어 있어요. 나는 구원 받았어. 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고 나서 끝이에요. 이 땅 가운데, 이 땅은 어차피 죽을 세상이기 때문에 나는 천국을 소망해야 돼.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세요. 더 많은 것을 이 땅 가운데 취하고, 더 많은 것을 이 땅 가운데 행하고,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것을 주님 원하세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똑같이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실패했지만 그래도 계속 도전하려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성장하지 않고 남을 의존하려고 했던 이 아버지처럼 그냥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도전하여서 성장하여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그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가지셨던 이 땅을 창조하셨던 그 믿음, 그리고 예수님의 그 믿음, 그리고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그 돌아오는 모습을 그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안산 땅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멋있는 그 모습을 그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죽어있지 않고 멈춰서 있지 않고 계속 성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